네, 결핍, 불임, 공허, 광야. 우리가 불편해하는 단어이고 또 싫어하는 상태, 거부하고 싶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그런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경험하고 지나야 하는, 온몸으로 만나야 하는 신앙 여정에 꼭 들어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결핍, 불임, 공허, 광야. 지난 주일부터 우리는 누가복음을 함께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의 나심에 앞서 요한의 출생부터 들려줍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자 요한 이야기 속에는 결핍과 불임과 공허와 광야가 촘촘히 들어있습니다. 누가가 전하는 그 첫 번째 이야기 우리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7절 말씀. 주보에도 실어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와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요한의 출생을 말하는데 먼저 유대왕 헤롯 때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유대왕 헤롯 때, 시대적 배경으로 볼 수 있죠. 유대왕 헤롯 때, 10글자 안 되는 말이지만 이 안에 당시 상황에 대한 걸 압축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이 얼마나 암울했는지 보여줍니다. 유대왕 헤롯 때,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도 불리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 동방박사가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만난 그 헤롯 왕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에 베들레헴 지역의 아기들을 죽이라고 명령한 포악한 왕입니다. 그거 하나만 봐도 그가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자기 정책에 반하는 인물이 나타나면 서슴없이 누구든 처형했습니다. 그는 굉장히 포악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치 수완이 뛰어났고 나름 많은 일을 했습니다. 특별히 건축을 많이 했습니다. 자기가 머물 헤롯 성전을 건축했고 또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 성전을 이제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많은 인력을 동원했고 어마어마한 막대한 세금을 부여했습니다. 유대인들을 위해 지었다고는 하지만 그들 유대인에게는 고통만 가중되었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 이 말 안에는 그 폭정에 시달리던 때 그런 암울한 시기라는 말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근근히 이어갔지만 이 땅의 삶은 너무나 피폐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암흑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400년 동안 어떤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던 때입니다. 다들 하나님과 멀어진 그런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그런 암울한 때에 하나님을 섬기며 진실하게 사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입니다. 사가랴의 이름의 뜻은 주께서 언약을 기억하시다. 그리고 엘리사벳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고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으로 역시 제사장 가문의 딸입니다. 성경은 이 두 사람의 직분과 출신을 소개한 데 이어 6절에서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흠없이 지킨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여러분, 우리 이 말만으로도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우리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세히 그들의 삶을 알 수 없지만 그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사는 신실한,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 부부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여러분, 의인. 우리는 사람 앞에, 사람들에게 의인이란 소리를 누구나 듣고 싶어 합니다.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누구나 듣기 좋아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 앞에 의인으로 칭찬받는 거, 그거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렇게 나를 칭찬하고 날 좋아하다고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사람들의 관계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서로 사랑했고 얼마나 서로를 위해줬고 그런 건 다 잊어버리고 현재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금방 죄인으로 만드는 게 사실 우리 연약한 우리들의 인간관계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뭐라 해도 하나님이 괜찮다, 잘하고 있다 하면 괜찮은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아무리 칭찬하고 잘한다 박수를 쳐도 하나님이 그건 아니야 하면 그건 아닌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된 삶을 추구하고 그 삶을 흠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하나님 앞에 이 두 사람이 의인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아름다운 것은 둘 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섰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끌어주고 그 다른 한 사람이 수동적으로 겨우겨우 끌려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 마음에 없이 그냥 겨우 끌려다니면서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사가랴는 사가랴대로 하나님 앞에 서고 엘리사벳은 엘리사벳대로 하나님 앞에 서고 그렇게 둘이 함께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부부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 안에 생각보다 이렇게 신실한 부부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뭐 신약에 바울의 동역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정도 칭찬받는 부부죠. 오히려 부부지만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다윗만 해도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그의 아내 미갈은 다윗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또 당대 의인이라고 칭찬받은 욥이었지만 욥이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하나님을 찾자 욥의 아내가 욥을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부부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둘이 합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경우가 좀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약의 경우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 부부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에 열심을 냈죠. 그리고 신약에 오면 초대교회 때 성령을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또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유대왕 헤롯 때 그 암울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둘 다 의인으로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부부, 하나님이 이 부부를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고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잘 지킨 자들인데 그런데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나이가 들어버렸습니다. 이들의 나이를 추정해 보자면 당시 제사장의 정년이 5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사가랴가 40대 후반, 중후반이지 않았을까. 엘리사벳은 그보다 몇 살 좀 어렸을 가능성이 크겠죠. 여러분, 지금이야 일부러 자녀를 안 갖기도 하지만 당시 자녀가 없다는 것은 매우 불행한 상황입니다. 자녀를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생각했던 때라 자녀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결정적인 흠이 없다고 여기던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은 아마 그들 가정을 보면 수군거렸을 겁니다. 제사장 가정인데 불임이라니. 율법과 규례를 잘 행하며 사는 사람 같은데 자녀가 없다니. 잘못한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어떤 흠이 있는 거 아니야? 분명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를 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을 겁니다. 이 부부는 그 불편한 시선을 감내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부의 불임 상황은 이 부부만의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왕 헤롯 때라는 말이 그 시대를 말하는 말이듯이 이 부부의 상황, 불임 상황은 당시 믿는 자들의 상황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들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오늘날 요즘에 어떤 집에서 아기를 낳는데 아기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치유하기도 너무 힘든 그런 병을 갖고 태어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 아이의 출생은 그 가정만의 아픔과 불행이 아닙니다. 그 아이의 출생은 이 땅, 이 시대가 얼마나 오염되고 부패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얼마나 오염됐는지 원인조차 알 수 없는 병을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가졌다. 이 땅이 얼마나 부패하고 오염되고 무질서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만나는 많은 일 중에는 이런 게 많습니다. 그냥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이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그런 사건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당시의 시대상을 그런 식으로 보여주곤 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같은 의로운 부부에게도 자녀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40대 중후반 충분히 아이를 출산하지만 그 당시에는 아이 낳기에는 너무나 쉽지 않은 나이죠. 그래서 자녀에 대한 소망을 내려놔야 할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은 소망을 품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있죠. 하나님은 다들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그 지점에서, 어느 누구도 희망을 갖지 않는 그 지점에서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시작은 이렇게 두 가지 배경 안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는 유대 왕 헤롯 때라는 시대적 암울함과,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도 불임이라는 상황, 그런 영적 암울함을 갖고 있는 그런 시대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그때 일하시는 하나님임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가 끝인가 보다, 더 이상 소망이 없나 보다, 그런 시점에서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이 부분은 여러분이 꼭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생각해 볼까요? 출애굽기 시작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요셉과 그 형제들이 죽은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그 부분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장 6절 말씀. 출애굽기 1장 6절. 주보를 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 다 죽었고, 1장 8절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야곱의 아들 요셉이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요셉의 그 탁월한 정치로 7년 흉년을 지혜롭게 잘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으로 인해 야곱의 가족,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 정착하게 됩니다. 요셉의 그 출중한 정치를 애굽이 기억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나름 대접해 줬을 텐데, 대우해 줬을 텐데, 이제 그 시대가 지나간 겁니다. 이제 요셉을 알지도 못하는, 요셉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암울한 시기입니다. 소망 없이 그저 노예로 살면서 하루하루 겨우겨우 연명하듯 사는 그런 시대에 모세가 태어납니다. 여러분, 암흑 같은 시기에 사람들이 소망을 다 잃은 그 시기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이라는 대과업뿐 아니라 좀 더 앞으로 가볼까요? 창세기, 창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배경이 어땠는지 볼까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 주보에 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도무지 뭔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상황, 그 어느 것도 뭔가 생겨날 것 같지 않은 상황, 그 위에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 창조와 출애굽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궁극의 은혜, 그야말로 진짜 가장 큰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디 출신이죠? 나사렛 출신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는 소리를 듣는 그런 지역,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그 지역에서 우리 주님이 나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 이 흑암과 어두움이 있었다 그랬죠. 근데 이 어두움을 상정하는 모습으로 불임 여인이 많이 등장합니다. 새 역사의 시작점에 불임 여인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첫 족장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 위해 부르실 때 아브라함 그의 아내가 불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곳으로 떠나라 할 때 다른 곳은 떠나기 다 힘들었어도 불임인 자기 가족을 향한 어떤 편견과 그런 안 좋은 불편한 시선에서 떠나는 것은 나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당시에 불임은 저주로 생각했던 시대였으니까요.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어떻습니까? 그의 아내 리브가가 오랜 시간 자녀가 없었습니다. 결혼한 지 20년 만에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사사기가 끝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여러분 사무엘상하 그 두꺼운 사무엘서는 누구의 이야기로 시작합니까?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아기가 없는 것이 흠이 되어 고통받던 여인이 하나님 앞에 가서 우는 장면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역사적으로는 유대왕 헤롯 때, 영적으로는 불임의 시대, 결핍의 시대, 영과 육이 피폐한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헤롯 정부에게도 소망이 없고 예루살렘 성전에도 소망이 없는 그런 시대. 그때 주께서 일하십니다. 영적 소산이 없고 하나님은 멀게만 느껴지는 시대였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누가복음 시작됩니다. 구약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라기 때가 어떤 때였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세상보다 더 세상적으로 되어버린 시대였습니다. 제사는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없던 시대. 하나님 것을 다 도둑질하는 시대. 오로지 보이는 것에 매여 보이는 것을 위해 보이지 않는 것을 쉽게 버리던 시대. 영원한 것을, 그 썩지 않을 것을 썩을 것을 위해 아무렇지도 않게 내버렸던, 그러니까 썩는 것을 위해 썩지 않을 것을 쉽게 버리고 내팽겨치던, 희생시켰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가 말라기 선지자 때였습니다. 그때 주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는지 누가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너희들 제사 너무 싫다고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 본문 한번 볼까요? 말라기 1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게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더 이상 너희의 그 거짓된 삶을 보는 것도 싫고 너희의 가짜 예배, 가짜 제사를 보고 싶지 않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이스라엘에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며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400년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성전 제사는 계속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사람들이 피폐한 채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날을 그날처럼 별다른 기대도 없이 그저 헤롯의 폭정에서 그냥 버텨내기만을, 살아남기만을 바라며 살던 그때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유대왕 헤롯 때 신실한 제사장 부부가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자식이 없고 나이도 많았다. 전혀 기대할 만한 것이 없는 진술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 그 암울한 시기였지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제사장은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았더라가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면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자녀를 낳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가 아닙니다. 힘겨운 시절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건만 내보일 것 하나 없는 부부가 있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두 부부건만 남들이 갖는 자녀도 없고 그 평범한 행복조차 누리지 못하는 부부가 있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대적으로는 헤롯의 폭정, 영적으로는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살아도 별 결과를 만날 수 있는 것 같지 않는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부부에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가 3년차로 접어들었습니다. 백신도 이제 3차까지 맞아야 합니다. 코로나가 엄습한 시기 사람들은 예배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 못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예배 못 드리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오기를 바란다면 예배 못 드리는 거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저 편안함을 추구한 종교 생활로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마치 불교인들이 그 불교인들이 그냥 막 지내다가 뭐 원하는 거 생기면 절에 가서 원하는 거 구하고 4월 초파일 되면 잠깐 가서 원하는 거 구하고 이런 식의 종교인이 되어간다는 겁니다. 문을 닫는 교회가 생기고 생업을 찾아 나서는 목회자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옵니다.
교회가 새 생명을 출산하지 못합니다.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니는 신자들만 있을 뿐,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만 만날 뿐 새로운 생명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불임 목회자가 아닐까. 주를 향한 나의 마음은 너무 간절한데 나는 불임 사역자가 아닐까. 고통스럽게 주께 묻곤 합니다.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주께서 잘하게 하실 테니 나는 물을 주고 그냥 잘 섬기면 된다. 햇살 좋은 곳으로 화분을 옮기면 되지. 맞습니다. 그런데 그 화초가 너무나 옮기는 걸 햇살 좋은 곳에 가지도 않고 물도 내뱉으면 주님 제가 할 것이 없습니다. 정말 창자가 아프다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닐까 싶을 때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제가 불행한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 나무교회 아닙니까? 나무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잘하는 게 보이지 않지만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잘하고 있음을 누군가 잘 자라고 있음을 하나님은 늘 저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또 행복한 목회자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메마른 영적 건기라고. 사람들의 영혼이 메말라 간다는 말씀이겠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암흑기가 뭘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게 암흑기입니다. 예수라는 빛이 내 안에서 점점 쓰러져가는 게 흑암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데 아무렇지 않은 게 가장 무섭고 가장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게 영적 나병입니다. 본인은 괜찮은 줄 알지만 나병이 걸린 겁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는 교회, 하나님은 없고 코로나만 있는 시대, 당장 편리한 곳, 달콤한 말씀, 내 취향의 말씀을 듣기 위해 여기저기 헤매는 신자들, 더 이상 새로이 태어나는 신자는 없고 그나마 있던 신자들마저도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교회. 지금 이 시대가 불임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바로 그 자리에서 새 역사를 시작하는 분입니다. 예수께서 오시던 그때에도 유대왕 헤롯 때였고 불임의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때 주께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할 세례자 요한이 이 땅에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때 주님은 요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요한을 먼저 보내시고 그 요한을 보내시기 전에 그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렇게 유대왕 헤롯 때 영적 불임의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에 주께서 친히 일을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을 봐도 옆을 봐도 뒤를 봐도 어둡게 느껴지십니까? 나는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혀 결과가 없으신 것 같습니까? 수시로 찾아오는 공허함과 우울로 힘겨우십니까? 내 자신에게 전혀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까? 네, 그럼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 없이 스스로 살아가려는 일 이제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친히 일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새 일이 시작하십니다. 그 새 일. 예수가 바로 나의 주인임을 아는 것, 예수 없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 예수만이 생명임을 아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 새 일입니다. 2022년 주께서 새 일을 하시도록 여러분을 내어주십시오. 내어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을 내어드리고 여러분의 존재를 내어드리십시오. 예수와의 사귐을 가장 우선으로 하십시오. 그럼 주께서 친히 밝히시고 친히 낳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결핍 상태, 유대 땅에 헤롯이 치리하던 때에 그때 주께서 일하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새로운 일의 시작의 배경은 결핍과 공허와 불임이었습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지금 풍요가 아니라고, 지금 어둠이라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결핍, 불임, 광야 너무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많은 걸 채워왔고 많은 걸 채워왔기 때문에 주께서 일할 틈이 없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냥 빈 상태로 좀 내어버리고 결핍과 불임을 받아들이고 주께서 일하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2022년 그저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를 더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일하심 그 놀라운 비밀을 또 만납니다.
소망이 없다고 하는 자리, 어떤 꿈조차 꿀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일하신 우리 하나님, 주님의 새 일을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의 삶의 자리에, 우리 나무교회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주님을 저희는 기대합니다. 주를 가까이함이 진정한 복임을 만나고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